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와 또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시간에 주님의 주도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막연하게 여기고 방만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열심 또한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화답하는 오늘 한 날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8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진 은혜를 입은 우리가 버젓이 죄악의 길목에서 얼씬거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주님 공의의 진노는 모든 사람을 멸할 만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모두 진멸할 만큼 공의로우신 공의이죠. 지금 우리가 에스겔 9장 읽었지만 어저께 본문이었던 우리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진노를 내리실 때에 마치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성읍 위에 뿌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의 근원은 하나님 공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을 보아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기술한 바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 심판의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나 혹은 겉으로 일평생 선인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원망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리고 그에 따른 죄책을 가지고 있으니 죄 없으신 하나님 편에선 그 누구도 남겨두실 수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멸받아 마땅한 존재죠. 그러나 진멸받는 자들과 다를 것 없는 자들임이 분명하지만
그들과 다른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 속에서, 진멸받을 자 속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 주셨다는 것, 이거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행하시기로 한 그 뜻,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일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과연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육안으로 그것을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은혜로 사는 사람과 또 주님 사이에 실제된 그 태도가 그것을 입증하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입은 자의 행함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될 것이기 분명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명대사죠. 이러다 다 죽어. 마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런 파수꾼의 외침과 같습니다. 받은 은혜에 화답하는 자로 마땅한 행실로 반응하는 그런 삶, 그것이 파수꾼의 삶이며 또한 동시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버젓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목에서 얼씬거리고 있는 이런 패역함으로부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전심으로 회개하여 돌이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보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마음에 일치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오늘 더욱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이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회복되는 과정, 그리고 그 회복되는 방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심령의 회복, 관계의 회복, 문제의 회복, 갈등의 회복, 다양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우리는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 또 풍성함을 느끼죠.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원형으로의 복귀 또는 그 이상의 성장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회복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은 주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은 그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고 염원해야 될 회복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길,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무지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인 된 삶에서 뒹굴면서 제멋대로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없었더라면, 회개하게 하시는 그 심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길로부터 스스로 돌이킬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무엇일까? 주님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더 내 뜻이 만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주님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끼리 서로 단합하고 일치하라는 그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 일치된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그들이 새로운 영을 갈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몸에, 하나님 백성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 회복의 전제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실천함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율례대로 살고 하나님 법대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이 회복을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 회복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주체도 주님이시요 구원의 주체도 주님이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주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소망하고 실천하게 하는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이 말씀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를 원하죠. 주님이 하신다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될 대로 되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방관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회복할 것들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겠죠. 그러나 참된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주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노래했던 것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막연하게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함 가운데
내 의지가 주님 은혜에 반응하기를 주목하고 그렇게 염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율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죄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날지라도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 앞에 자복하며 순종하기를 염원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자녀된 백성인 줄 믿고 그것이 그 백성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듯합니다. 정말 그러다 다 죽는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주님의 진노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건져진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의 길목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 말할 수 있을까? 면목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믿지만 또한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주님, 오늘도 이런 패역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주님의 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셔서 그것을 실천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 마음에 일치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그런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도적인 역사를 왜곡하여서 오늘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생각하며 죄 가운데 머물며 행하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머스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파장동에 오는 세대를 품는 그런 지역 교회로 이 교회가 건강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 강건하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재영 형제 검사 과정과 결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고 더욱 주의 뜻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사무이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이 한인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주님의 바른 말씀의 성화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승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바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의 굶주린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갑상선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롭게 복역하고 계시는 약이 효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자녀들의 건강, 또한 그곳에서 지내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비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추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무이 한인교회 그리고 장승건 목사님 가정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노 앞에 주님의 공의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죄인된 우리이오나, 이런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택하시어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반응하지 않고 주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스스로 주인 되고자 늘 주님의 주권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일깨워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자들로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해도 조금씩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해가 바뀌는 것처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도 더 그만큼 가까워진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두루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있진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기를 싫어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연하여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심령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강청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머스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마무리하면서 나눈 말씀 해시태그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에 반응하는 삶. 네,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은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네, 주님 주도적 회복. 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회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주님 주권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다려